깨달았습니다. 지금 찬양 인도를 저는 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은혜 가운데 하는 거죠. 노래도 못하고 저는 항상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음악은 저에게 친숙하고요, 또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에 즐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해성교회 오기 전에 사역하는 교회가 제 모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50년이 넘는 전통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드럼을 친다거나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등부였을 때 중등부 찬양팀을 하던 저희 형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전자기타를 교회에 가지고 온 겁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 때 드럼이나 전자기타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피아노와 기타가 고장이었는데 갑자기 전자음을 내는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부장 집사님한테 저 형을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이상한 악기를 가져올 수 있냐고 엄청 혼나고요, 사탄의 악기라고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음악을 좋아하는 저 또래들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교회에 그런 악기들을 가져오니까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로 골치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악기를 연습하다 보면요,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니까 찬양만 연습할 수 없으니까 어쩌다가 가요나 팝송을 부르다가 또 걸려가지고 형들한테 혼나고 지사님한테도 혼나고 계속해서 혼났습니다. 또 어쩔 때는 몰래 드럼 치다가 혼나고요. 하여튼 많이 혼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갈수록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드럼이나 악기를 다양하게 들어놓게 되죠. 또 악기에 대한 이해함이 생기게 되니까 교회도 그것에 대해서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그런데도 본당에 드럼을 이렇게 지금처럼 놓는 것은 허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락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후 예배 20분 정도 잠깐 찬양할 때 허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럼이 저희 교육관 4층에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드럼과 베이스 앰프들과 그걸 본당으로 옮기고 예배가 끝나면요 그걸 가지고 또 올라가고 했습니다. 여름 때 지금 같은 더위에 그걸 하면요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시험 들어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제가 어렸죠. 근데 그 당시 느꼈던 교회의 모습은요, 무언가 너무 닫혀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교회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것만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르간이라는 악기도요, 한때는 로마 검투사들의 사람들을 죽일 때 간중들을 흥분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던 악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배 때 드럼이나 다른 악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그냥 단적인 예이고요, 그만큼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변화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이러한 저의 고민은요, 사역을 하기로 결심하고 나서부터 계속됐고요,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저는 신대원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추천과 또 이제 기회가 돼서 먼저 선교대학원에 들어와서 선교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선교학을 공부하게 되니까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전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무 세상에 맞추고 복음을 문화적으로만 맞추다 보니까 이게 복음의 원래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는 그런 예들을 보게 되면서 또 이것에 대한 저 마음 가운데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러던 와중에 이제 선교대원이 끝나고 나서 신대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신대원의 분위기는 정반대였어요.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방어적이고요, 복음을 사수해라, 세상에 오는데면 안 된다, 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복음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또 교회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저의 마음은 그렇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적합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까라는 제 마음 한편에 그런 물음이 또 떠올랐습니다. 한쪽은요, 문화와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았고, 또 한쪽은 복음 본질은 강조하지만 그것을 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보수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복음에 충실하면서 또 변하는 시대에 함께 호흡하며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는 없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러한 교회가 역사적으로 존재했었죠. 그 모델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두 교회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고요,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그저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안디옥 교회가요, 최초에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안디옥 교회가 어떤 가정 가운데 세워졌고 또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자 그중 할례자들이, 이들은 유대인이겠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고 먹었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지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욥바에서 본 환상과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구원의 길이 그런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에게도 열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냥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은 18절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이제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한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만 말씀을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정작 사람들은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죠.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18절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주어졌지만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얘기를 들었고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전에 해왔던 대로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데,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신데,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신데, 이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전통과 옛 습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 중에 그냥 해왔던 대로, 옛 습성대로 하는 것이 있지 않나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상황이 열렸는데 예전에 나는 해왔던 대로 옛 태도와 습성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고 그냥 예전의 삶 그들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요, 이러한 시대마다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이것을 놓치고 있다면 정말로 치명적이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상황이 변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하루가 다르게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잠자고 있다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통교회의 강점이 있죠. 하지만 오래된 전통교회일수록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해왔던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시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신 옛것에 집착해서 그냥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서 제도화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0절에 보게 되니까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수는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헬라인에게도,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죠. 18절에 얘기했던 그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에 나와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해성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에 함께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요, 놀랍게도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죠. 베드로도 아니었고요, 요한도 아니었고, 그 유명한 바울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누구였습니까? 이름 없는 무명의 소수의 평신도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고요, 그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능력 있고 잘 알려진 사람들에 의해서만 일어나지 않죠. 또 반드시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는 말하기를 선교는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 운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도 중심의 어떤 핵심 인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죠.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변부에 있는 몇몇의 이름 모를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었고요, 안디옥이라는 국제 도시에 가서 새로운 것을 시도했죠. 헬라인에게도, 모두 다 유대인에게만 해왔던 대로만 했는데 이들은 용기를 내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죠. 아마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을 겁니다. 갈등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해왔던 대로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역사하시고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죠. 제가 해성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이 건물의 모습만 보고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건물의 외관 모습만 보고 이 교회는 전형적인 정통교회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 양식이 예전 그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본당 1층에 갑자기 카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카페가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담을 낮추고요,
누구나 환영을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공간이 여러분 바로 카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해성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유치원과 이야기학교, 가정사역, 다음 세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들으면서 해성교회는 60년이 넘는 교회지만 전통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씨름하는 교회고 시대의 변화의 문화에 민감한 교회라는 것을 알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사람 보면서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성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해성교회는요, 웨이처치와 예수가족교회를 세우는 정말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홍대 젊은이들의 문화에 적합한 교회를 세우고요. 또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죠? 개인화되어가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은 그런 시대인데, 그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공동체와 가족의 가치를 전하는 예수가족교회를 세우는 사역은요, 마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 교회 같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통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만 추구하자, 이거는 아닌 것 같죠.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을 항해하는 교회인데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레너드 스윗이라는 미래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세상을 항해하는 교회.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바로 교회 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배를 타고 항해할 때 북극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극성은 길 잃은 항해자들이 북극성을 바라보고 길을 찾죠. 바로 그 북극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해할 때 꼭 필요한 게 뭐죠? 나침반이 필요하죠. 그 나침반이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가 쓰러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닻이죠. 네, 이 닻이요, 바로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래된 정통이야말로 거친 파도의 배를 지켜내는 닭과 같다라고 그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굳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도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훌륭한 인적자원을 안디옥에 보내서 그 교회를 굳게 세우는 닻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바나바가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안디옥에 데려오고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말씀 위에 탄탄히 세우죠. 제자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없었을 겁니다. 수많은 그 파도에 휩쓸려서 아마 없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씀 위에 탄탄히 세웠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굳게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내적으로 복음으로 충실했고요, 외적으로는 정말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정말로 멋지죠. 여러분, 이렇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결과가 26절에 나와 있죠. 26절 하반절인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이 명칭은요, 우리가 만든 명칭이 아니었죠.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인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자기네들끼리 붙인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성교회는 65년, 이제 66년 되죠. 65년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해성교회 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것을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되게 좀 조심스럽고요,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역을 짧게 했지만 65년사를 좀 보고요, 또 10년간의 사진을 계속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구나라고 저는 정말로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성교회는 65년 정통이라는 좋은 낯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하지만 여러분, 닷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가 풍랑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역할이 있죠. 닻을 아예 내려버려서 배를 정박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65년이라는 세월이라는 닻의 무게는요, 우리를 앞으로 가기 만들기보다는 아마 자꾸 그 자리에 머물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왔던 대로만 하는 게 편하고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데 대해서 주저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제도화되어지고요, 형식화되어져서 생명력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것을 시도했죠. 새로운 것을 시도했지만 앞으로도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주저할 필요가 없죠. 가감하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데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듯이 이 시대에 선교 사역의 문을 여는데 해성교회가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도 행정적인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죠. 어떠한 미래학자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경고하기를 오늘날 가장 큰 복음의 위협은 공산주의나 인본주의가 아니라 교회와 세상과의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의 단절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한 달에 몇 번이라도 발빠르게 업데이트를 제공하죠.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도요, 시세에 정말로 민감합니다. 변화에 민감하고요, 지혜롭게 대처하죠.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시대 가운데 발빠르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느리게 변한 조직이 바로 교회라고 하죠. 복음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러한 변화에 지혜롭게 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요, 화려한 예배당과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디스코텍과 무슬림 사원으로 변한 유럽교회 같이 생명력을 잃고요, 죽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다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죠. 살아있는 존재는요,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퇴보하든지 성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요,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세요. 해왔던 대로 하지 말아라. 철저한 분수 아래에 창조적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라고, 더 잘해라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가지고 교회를 이끄시는 정말로 좋은 리더죠. 물론 이 과정이 힘들기는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했던 대로가 아무래도 편하죠. 변화는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변화한다는 것은요,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것이 변화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멈춰있고 썩어갈 뿐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유기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유기체라면요, 어떻게든 반드시 성장하고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요, 민감하게 반응해서 한 시대에 아름답게 사용받았던 안디옥 교회처럼 해성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모델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델은 바로 교회를 위해 자신의 핏값을 내어주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요,
당신 자신의 언어로 말씀하시지 않았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당시 유대의 문화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오셨고요. 인간의 언어로, 정말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리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과 왕이십니다. 하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드시고요, 우리와 똑같은 흙을 밟으시고요, 우리와 똑같은 피곤을 느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시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늘이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모든 문화와 모든 언어를 초월해서 어떠한 언어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해서 모든 영혼들에게 깊숙이 말하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 되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끼리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그것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적대적이라 하더라도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아닌, 또 해왔던 대로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하는 바다로 나아가 파도에 나아가 쌓아가고 흔들린다면 전통이라는 닻을 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도 그 주 예수를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에 따라 그러한 교회를 함께 꿈꾸고요, 또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변화되어 가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있던 예전에 받았던 은혜만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장하기 위해 애쓰고 변화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겉은 후패할지라도 속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되어져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는 지금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잠자고 있는 청년들을 말씀으로 깨우는 목사님의 사역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족교회 외의 처치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 주 예수를 전파하는 가운데 있으니 주의 손에 함께 있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성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된 사람을 세우는 사도 행정적인 교회, 안두교회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